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다니엘서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8장 말씀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의 환상이 이어집니다. 7장에서 벨사살 왕 원년에 첫 번째로 환상을 봤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벨사살 왕 3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년 지난 후죠. 내용은 7장 어제 말씀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대한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네 짐승이 나중에 해석을 해주죠, 전사가. 이 네 짐승은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헬라. 앞으로 역사를 따라서 계속 이어질 이 네 개의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 바로 이 네 짐승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오늘 8장에서는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특징이 뿔을 가졌어요. 뿔은 뭡니까? 권세지요. 힘입니다. 명예고요. 이 권세를, 힘을 뜻하는 뿔을 가진 순양이 먼저 나오고, 순양은 두 뿔을 가졌어요. 그리고 순념소가 등장하는데, 수렴소에게는 처음에 한 뿔이 있다가 나중에 네 뿔이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자, 순양과 순념소가 등장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전반부는 그래서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을 그대로 지금 적어놓은 거고, 후반부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 꿈이 어떤 뜻이다, 그 뜻을 알려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먼저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등장합니다. 순양이 뿔로 여기저기 들이받아요. 이건 뭐예요? 제국이 그만큼 이제 전쟁하면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힘과 권세를 당할 짐승이 아무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을 정도로 싸우는 족족 다 이겨요. 막강합니다. 자, 그런 중에 순념소가 등장합니다. 이 순념소는 두 눈 사이에 이 가운데 큰 뿔이 하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념소가 분노의 힘으로 지금 먼저 있던 이 순양에게로 달려 돌진하죠. 그래서 순양의 두 뿔을 꺾고, 이건 뭐예요? 앞에 있던 첫 번째 지금 등장하는 순양을 상징하는 제국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순양을 짓밟고 하지만 이 순양을 순념소의 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 순념소의 가운데 이 뿔이 꺾이고, 그리고 나서 네 뿔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네 뿔은 났다고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이 작은 뿔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제 그 이후 꿈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성소를 헐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스스로 높아져서 이 작은 뿔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게 이제 꿈 내용의 전체예요. 자, 그때 천사들이 등장해서 대화하는 것을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환상의 뜻을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으로 오늘 8장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의 내용이 후반부인데, 이 해석의 내용이 해석을 해주니까 가브리엘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잠깐 보면, 자, 먼저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메데와 바사의 왕들이다. 두 뿔이거든요. 한 뿔이 더 커요. 사실 역사 속에서 메데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는 돼 있지만, 페르시아가 사실은 이 메데를 점령하면서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벨론 다음의 제국으로 사실은 등장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메데가 있었긴 했지만 아주 잠깐이었고요. 페르시아와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잠깐 있었고, 페르시아가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우선은 먹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 이후에 패권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두 뿔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메데와 바사의 왕들이고, 이 순양을 쓰러뜨리고 등장하는 순념소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서 나오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순념소의
가운데 있는 현저하게 큰 뿔, 이 뿔은 헬라의 첫 번째 대왕인 알렉산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 뿔이 갑자기 꺾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네 뿔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역사의 기록하고 사실 일치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터키 쪽으로 와서 소아시아를 정벌하고 그리고 나서 이집트까지 제패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더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자, 동쪽으로 가려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일 수 있는 다리오 3세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페르시아 바사를 끝장내고 그리고 나서 더 동쪽으로 이제 가게 돼서 인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죽어요. 33살에 알렉산더가. 그리고 나서 후계자 없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이 큰 땅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장수 넷이 나누게 됩니다. 4조각으로 나눠져요, 땅이. 그래서 4뿔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지금 성경에서 관심하는 다니엘이 본 것은 그 중에 한 뿔, 한 나라의 후계자, 그 한 뿔에서 난 작은 뿔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북쪽에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 시리아 쪽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얘기고요. 그 나라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바로 이 작은 뿔이에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결국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나라는 지금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요. 유대의 가장 결정적인 그런 타격을 입히고 유협을 가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이집트에 원정 갔다 오다가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짓을 했냐. 우상을 갖다가 성전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오늘 말씀처럼 폐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침탈당할 뿐만 아니라 성전이 더럽혀진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열받은 거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봉기가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반란이 성공해요. 그 성공한 반란에 대한 얘기가 우리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2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외경이라고 얘기하죠.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마카베오 상하에 대한 마카베오 상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독립을 잠깐 이루게 돼요. 100년 안 되는 기간 동안. 나중에 로마가 등장해서 이제 끝장나지만 약 100년 정도. 그리고 그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수전절. 자, 이 배경에 대한 말씀이 좀 길었는데 자, 이 환상과 환상의 해석을 놓고 우리가 잠깐 좀 더 의미를 나눠보면요. 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가? 특히 이 마지막에 난 작은 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악한 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살펴보죠. 자, 이집트에 원정 갔다가 오다가 뜻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다 지금 분풀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딱 봤을 때 어떤 감정이겠어요? 예? 이 예루살렘에 있던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왜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졌죠. 이 성전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 제2성전이에요.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세웠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자들이 다시 세워진 성전을 보고 너무 초라해서 울었어요. 그만큼 그렇게 웅장한 위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봤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겠어요? 자기의 신들의 성전, 바벨론의 신들부터 쭉 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의 성전과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집트도 그렇고 지금 갔다 왔잖아요.
그 우람하고 엄청난 것들을 보면서 이건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슨 어디 시골 동네 초가집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별것 아닌 겁니다. 거기에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산다는 이 사람들의 신, 어떻게 보였겠어요? 보잘것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무기력해요. 니들이나 이 신이나 이 신의 집이나 별것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갖고 있는 태도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천사 가브리엘이 이 안티오코스 4세 네 뿔의 한 뿔 중에서 나온 작은 뿔, 거기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자, 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자, 그가 어떤 모습인지 23절 같이 읽어요. 이 내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얘기합니다.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또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기에서 안티오코스 4세의 그런 평가를 천사가 지금 전해주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거스릅니까? 세 가지만 잠깐 보면, 첫 번째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23절의 끝에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뻔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 얼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 두껍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한자말로 철면피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너는 얼굴에 철판 깔았어? 부끄러운 줄 좀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어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도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오지심을 얘기했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측은지심, 자비의 마음도 얘기하고 있죠. 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는 지금 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한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말이 거짓되고, 자기의 말이 거짓되고, 행동이 위선적이고, 태도가 무례하고, 그래서 무법천지 아나무인. 그렇지만 그는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 제국을, 특별히 제국의 정점에 있는 이 왕을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뻔뻔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이 뻔뻔하며, 23절 끝에 속임수에 능하며. 속임수, 거짓말이죠. 거짓말에 능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사실을 비틀고 진실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 말도 안 했다고 하고 한 일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을 조작하고 진실을 덮어버립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워요. 요즘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말도 안 했다고 하고 다 듣고 있는데 안 들린다고 그러고. 세 번째로, 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마음에 스스로 큰 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자, 꾀를 베풀어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했다. 교만이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처음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셔요. 이건 뭡니까? 완전히 땅의 존재와 차원이 다른 초월에 계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높이에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교만한 자는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스스로 키워서 커져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몹쓸 짓을 행하는 거죠. 제사장을 죽이고 다 죽이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여기 지금 아까 평화의 일을 말하면서 많은 무리를 멸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엄청난 학살이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드리지 못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에 예배를 폐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만해서. 자, 우리 속에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 모르는 그런 뻔뻔함, 또 진실을 덮고 사실을 비트는 속임수, 내가 제일 높다, 제일 낫다, 내가, 그런 교만, 이것이 혹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얘기였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그와 같은 모습이 혹시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모습 대신에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다니엘이 두 번째로 이제 환상을 봤어요.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그리고 그것은 포로로 잡혀와 있던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얘기이기도 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요, 힘이 쭉 빠졌죠.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이 있다. 정한 때가 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정한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이 때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넘어갑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넘어가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을 향해서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의 특징이 뻔뻔하고 거짓에 능하고 교만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살피면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합니다. 우리 필리핀, 미얀마, 탄자니아, 캄보디아의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한국대학전교회 조선학교, 여명학교, 개구리밥차, 또 석식당, 우리와 잠깐 함께 했거나 지금도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는 우리 선교 동역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저희정 권사님과 또 여러분들 지금 몸이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